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남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운니엘 사사, 북쪽 지역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드보라 사사, 중부 지역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기드온 사사를 살펴보고, 지난 시간 중부 지역의 마지막 사사 돌라,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 동쪽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곳에 이제 야일 사사를 살펴보고, 동쪽 지역에 활동했던 입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스라엘의 형편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에 보면 돌라와 야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43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정말 짤막하게 그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듯 한 모습을 보죠. 성경을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은 아니구나. 특별히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아무 문제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23년, 22년, 43년을 사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두 사람 소개를 딱 5절로 소개했잖아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지지만 돌라 야일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실상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안내해 주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43년 동안 평화가 주어졌는데, 이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박해의 시기에는, 핍박을 받는 때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에 목숨을 건 모습도 있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이 야일과 돌라의 43년의 통치 기간, 그 평화의 기간에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들이 43년 동안 다스리고 저들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타락한 모습은 우리가 평화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참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돌라와 야일, 이스라엘 평화가 지속되어졌지만, 오늘 6절에 야일이 죽고 장사된 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범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두 사사가 다스린 동안 지속된 평화는 45년,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사 활동을 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평화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사사가 다스린 동안 지속된 평화는 45년에 불과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얼마 동안 아주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운니엘 사사, 남쪽 지역을 다스렸던 운니엘 사사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태평이 있었고, 에훗이 활동했던 80년 동안 태평했다. 북쪽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40년 태평했다. 중부 지역에 기드온이 생존하면서 사사로 활동했던 40년 동안 태평했다. 평화가 주어졌다. 그래서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지만 그 평화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평화가 잠시 지속된 후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갔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는가 매우 중요하죠. 지도자.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분열, 혼란이 임하기도 한데,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평화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도자 자신도 연약함과 재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잠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팍스 로마,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팍스 아메리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했던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참된 평화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고, 개인과 국가 또 인종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거지요. 참된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때 혼란과 분열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 지도자를 통해서 잠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분열, 혼란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단지 우리는 연약한 지도자들을 이해하고 그 연약한 지도자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야지 된다. 동시에 인간 지도자에 의해서는 이 평화가 한계가 있다. 잠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지 된다.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숭배한 신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주신인 바알, 그의 아내로 여겨지는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여러 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민족의 신이 복수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의 종류는 엄청나다 하는 것을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으로 불리우는 우상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름만 다를 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섬기는 대상이 많다는 거지요. 민족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각 지역, 각 지방마다 섬기는 독특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들 외에도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재물, 권력, 학벌, 명예, 자식, 우상처럼 여기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꾸로 이 우상들 중에 진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신들 중에 그럴듯한 신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한 군데로 초점이 맞추어질 터인데 수많은 대상,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들 섬김의 대상 중에 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 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우상들이 무가치하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이 무가치하고 허무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진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권고가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한 권고를 겪어야지만 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함이 주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는데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심한 곤고함이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생명,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주 곤고함이 가득한 실낙원의 세상이 된 것, 낙원이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이 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그래서 아주 곤고함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지 된다.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복이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야지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곤고함이 주어질 때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고 속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지 된다는 거지요. 곤고함,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곤고함을 발견한 즉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된다. 또 하나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지요. 비록 외양상으로는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 세력이지만 이 세력 배후에 그것을 통치하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핍박의 세력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타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세력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좌절하든지 악한 세력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보다 강한 핍박의 세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를 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안에서 잠시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다.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세력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박해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징계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들의 배은망덕을 지적하면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고함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 부르짖음에 진실함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진실성을 유발시켰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성의 회개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때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진실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함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회개는 단순한 잘못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의 변화, 그 의미를 가지고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단순한 마음만 뉘우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행동까지 수반한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들, 악한 습관들, 숨은 제약들, 믿음의 사람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이 회개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참된 회개는 순종,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극적인 측면의 삶의 회개가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참된 회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단순한 기억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 그 기억이 오늘의 교훈이 되어지고 또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쉽사리 넘어가지 않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죄만큼 심각한 것도 없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이것보다 심각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의 때에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너희들에게 믿는 신에게 가서 부르짖으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섬기는 그 무엇도 정말 환난의 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돈이 사람의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에 돈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내가 위기에 빠지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종종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환난의 원인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이방 신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환난의 원인이 되었던 모습이지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해 줄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때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신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의 권고를 보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신다. 방관하지 못할 정도로 긍휼과 자비하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비록 징계할지라도 그 징계는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오히려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징계하시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가 문제지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잠시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